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사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은 이제 그 아수르 왕의 사자인 그 랍사게가 이제 유다를 향하여 한 그 교만한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이제 극심한 그 슬픔 그리고 분노 이제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아수르 왕의 사신인 랍사게가 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극심한 그 분노와 또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을 제사장 중 장로라는 것은 이제 그 장로들 중에 원로 장로들 나이가 많아 은퇴한 원로 장로들을 원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 보냅니다. 자, 보내면서 전하는 말이 이제 3절부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면서 이제 그 아수르 왕의 사신인 그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가 한 말을 이제 꾸짖을 것이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앞에서는 앞의 장면에서는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금과 은을 바쳐서 아수르 왕을 달려서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은과 금은 받고 다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단지 물질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는 타협이 안 됩니다. 마귀와는 우리가 대적해야지 마귀와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알고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일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히스기야는 두려움과 분노로 이제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7절에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내립 속에 한 영을 두어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소문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본국에서는 이 사내립이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구원의 약속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사네립의 사자인 랍사게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라기스에 머물러 있던 아수르 왕이 이제 림나로 떠났다는 거예요. 왜?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이렇게 사네립은
전쟁 중에서도 자기가 전쟁하는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전쟁하고 있다고 해서 네가 해방되었다라는 착각하지 마라. 그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이제 편지의 내용이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제 사내립이 떠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이 사내립의 손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말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자,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다. 유다보다 더 강한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아람도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진멸했다. 하물며 그들보다 힘이 약한 너희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자, 내가 멸망시킨, 우리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13절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 이름 쭉 대면서 지금 그 왕들이 어디 있느냐, 다 내한테 항복하고 진멸당했다. 저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해서 별 수 있겠냐? 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고 큰 소리 치는데 그 여호와도 그 별 힘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이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의 그 우상들과 동일치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며 말입니까? 자, 이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특별한 임무를 띈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천하 만국을 창조하시고 그 천하 만국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제 아뢰입니다.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를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내립이 멸망시킨 나라와 그 나라들이 믿는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일 뿐이다. 우상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상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그런 허망한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국을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과연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홀로 살아계신 신이다. 홀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고 아무 때나 절하고 비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미신이에요. 그 미신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눈을 문제의 상황이 아닌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며 또 기도는 우리의 눈을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이 믿음의 기도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참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거나 기도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성공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꼭 아시고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사신인 랍사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홀로 천하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국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겸손하게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내가 하리라 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겸손한 성도,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